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새벽 본문인 역대하 6장 그 초반부의 말씀에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6장 13절,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13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왔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성전을 향해 회개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지요. 만일 누가 어떤 상황 때문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그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한 것, 지금 잘못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여 회개했을 그때 응답해 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뭄에 대한 기도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첫 번째 기도이고 원래 솔로몬의 기도 안에서는 세 번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뭄이 들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은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이방인의 침입에 관한 기도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근이 생기면 살기가 어렵죠. 전염병이 돌면 이유도 모른 채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농사 잘 지어놔도 이방인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가져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요. 참 특별한 기도 제목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그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전쟁에 관한 기도입니다. 34절과 35절에 나오는데요. 이 전쟁에 관한 기도를 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임의로 행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계획 없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전쟁을 나갔거든요.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주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가서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포로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본문 36절부터 39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구할 때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저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그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40절부터 41절, 4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좀 특별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무엇 하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일 무엇 하거든. 오늘 본문의 26절 그리고 28절부터 29절
32절, 3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미래에 할 회개 기도를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미래, 후대 그 이스라엘의 후대가 나중에 잘못하여 회개 기도를 할 그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때에 별로 근심과 별로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해서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 봤어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으세요? 난 기도 제목이 없어.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 아,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전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다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 제단 앞에 엎드려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그리고 나 때에 베풀어졌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며, 혹여 그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혹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실수가 있어서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대가 아니고 그 윗세대 믿음의 선조들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어떤 장면에서,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을 기록한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간구함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간구함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선조들과 하셨던 약속,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후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의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당시에 아람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전쟁의 규모로 봐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너의 어머니가, 너의 할아버지가 했던 기도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은 32절과 33절에 나오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떤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이나 민족이나 혹은 어떤 인종에게만,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런 분들 볼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면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한 게 없어서 부탁을 드릴 수가 없대요. 기도를 할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자격도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의 전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특징적인 표현 세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39절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요.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용서하옵소서라고 구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징벌을 거두어가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가 곧 회복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용서하옵소서 할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회복과 용서는 다른 개념입니다. 용서가 없이도 회복될 수 있고요. 용서를 받았지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 용서와 회복을 구별했다면 가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해야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건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둘을 같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회복이 아닌 용서를 구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용서라는 것은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 주시고 그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그 죄를 모른 척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게 되면 그 가까워지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의 회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회복도 가능하지만 그 용서가 없는 회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그 후에 모든 것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원상태로 돌려주시고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단지 현상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가뭄을 그쳐주십시오. 기근을 없애주십시오.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같은 현상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한번 가깝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켜 주시고 그 죄의 용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뭄이 그치고 단순히 기근이 사라지고 단순히 이 외적이 침입하지 않는 것, 물론 중요하고 물론 꼭 필요한 기도지만 그것에 선행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역대하 7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6장을 통하여 솔로몬이 길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만일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다음 세대를 향한 중보기도를 길게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곧 이제 또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그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뒤로 한 장 넘기셔서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장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나중에 있을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기근이 있을 때, 그런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구합니다. 4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처소에 계셔달라고, 주의 성전에 계셔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닮기에 이 성전이 너무나 작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크셔서 이 성전에 계실 수 없다는 거죠. 다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에 보면 하나님 여기 계셔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언제나 주님 곁에 가까이 있고 싶은 소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도 솔로몬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4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당대에도 풍족하게 임해야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은혜가 이어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중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완전한 용서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기도한 장면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당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보고 또한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후대에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